장로님들 헌신과 사랑의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참 제가 많이 부족해도 든든하고 또 어디 가서도 참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드리고, 또 정말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추진력이 있으시고 또 사업에 대한 이해가 밝으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신 장로님들, 또 사람들을 돌보는 그 사랑과 또 은사가 있으신 장로님들,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해 주시고 또 봉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올해 마지막 안식일이네요. 벌써 마지막 안식일인데 귀한 우리 장로님들의 사랑의 봉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만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한 해를 지내오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에 동일한 축복과 또 은혜들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제 내일이 당장 새해이기 때문에 신년과도 좀 어울리는 그런 말씀을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귀한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빌립보서는 그리 유쾌한 상황에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이 편지서를 쓰는 이 바울 자신도,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빌립보 교회도 상황은 매우 안 좋았어요. 바울이 이 복음서를 쓸 때에 바울이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죠. 10년 전에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에게 서신을 보내는데 풍전등화와 같은 흔들리는 교회를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감독들과 집사들이 지도하는 이 교회가 내외부적으로, 특별히 바깥에서는 심한 핍박이 오고 내부적으로는 교회가 불화의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을 보고 편지를 쓰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이 같은 고난에서 자신을 떠받쳐주는 이 내적인 평화와 기쁨에 관하여 불확실한 장래, 실상 자신이 재판을 받아서 죽음으로 그 생이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빌립보서 서두에 읽어보시면은 뭐하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까? 기뻐하라는 말씀. 기뻐하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 이유는 거룩한 생명이 복되고 또 거룩한 죽음도 역시 복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은 기뻐할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오늘까지 별일 없는 것 같은데 뜬금없이 오후에 혹은 그 다음날 비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예수 안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말씀을 바울은 거듭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히 영적인 목표를 향해서 오늘을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혹시 스위칭이 안 됐습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의 영적 교훈이 특별히 보너스로 여러분들의 세속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 인물이 있어요. 이분은 뭐 기독교 신자이긴 하지만 우리 교인도 아니고, 또 우리가 뭐 여기서 영적인 어떤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딱 보시니까 누군지 아시겠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사장입니다. 회장, 설립자죠. 우리 김용환 장로님 뵈면은 항상 우리 김용환 장로님 말씀하시는 그 사업가가 한 분이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주 진짜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그분 영상을 저도 여러 번 봤는데, 또 이분은 이제 외국 분이지만은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업자인 그 커널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마음에 상당한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기 쭉 이분의 생애에 대해서 나열을 해놨는데 60 넘을 때까지 계속 실패와 좌절과 불행의 연속이었어요. 6살 때 아버지를 사별하고 재혼한 어머니 밑에서 14살 때 견디지 못해서 가족과 이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을 떠돌아다니면서 보일러 점검원, 보험 판매원으로 전전긍긍을 하다가 도저히 이렇게 살아서는 못 살겠다 해서 16세 때 문서를 위조를 해가지고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군대에 들어가서도 철도 노동 별로 이 군대 생활 적응을 못 해가지고 강제 퇴역을 한 다음에 철도 노동자, 그 다음에 소방관 이런 또 허드렛 일들을 하다가 1920년에 개인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뭐 개인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본인이 무슨 뭐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같이 노동자로 그렇게 일하면서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그 오하이오 강 다리 건설하기 전에 이제 그 전기 연락선 운행하는 그런 일을 맡아서 했는데, 이 사업도 금세 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망했어요. 그 강에 다리가 생겨버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1929년에 주유소 사업을 했는데 또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서 역시 이 사업이 또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유업과 함께 시작했던 그 이제 카페 사업, 이것으로 인해서 잠시 또 유명해졌는데, 여기에 1939년에 모텔 사업을 병행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을 막 이렇게 거들어서 하다가 카페에 큰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모텔 사업도 이제 2차 대전 여파로 어려워지게 되고, 다시 1950년에 신메뉴 개발을 위해서 박차를 가했지만은 또 여기에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카페 사업이 다시 몰락을 하게 됐어요. 어쨌든 60세 될 때까지 계속 망했습니다. 계속 하던 사업들 다 망했어요. 이제 60이 넘었는데 정부 보조금으로 근근히 그렇게 생활을 연명을 하면서 낡은 자동차 한 대하고 양복 몇 벌로 그렇게 버티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그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서 조리법을 계속 개발을 하는데, 아무도 이 사람의 레시피를 갖다가 관심 가져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1008번을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정하고 또 사정하고 자기 그 조리법을 갖다가 소개하고 안내하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1008번의 거절 끝에 피트 하먼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이 동의를 받아서 자신의 레시피를 소개를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KFC라고 하는 것이 창업이 됐어요. 60 초반대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이제 9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60대 초반에 간신히 일어서 가지고 30년 동안 그 인생의 마지막 꽃을 피운 거예요. 여러분 KFC가 얼마나 유명한지 아시죠? 뭐 여기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무슨 미국 사람도 아닌데 KFC 다 알아요.
여러분, 세속적 사업의 성공이나 영적 사업에 있어서의 성공, 공통점은 과거의 불행과 비극에, 그리고 현재의 실패와 고난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고 먼 미래를 상상하면서 현재에 충실하다 보면 우리 모두도 다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아이가 이게 분명히 저희 아들이 그 유튜브 설교를 안 볼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데,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좀 전에 조금 제가 혼을 내고 왔는데 진짜 우리 아들들은 철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런 말씀들을 진짜 들어야 될 사람은 안 오고, 안 들어도 다 잘하고 계신 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서 참 마음이 괴롭고 또 송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 보시기에 저 행복해 보이죠? 어떤 분은 저를 부러워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부러워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삶도 다 처절하시고 힘드시죠? 남들 다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고 내가 제일 못하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요, 다 그 사람들 내부에 들어가면은 어려운 고민들, 괴로운 사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힘들어서 다 사랑해도 다 사랑하지를 못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 지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여시면서 큰 용기와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그 오심을 고대하면서 소망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사모하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에 충실하라. 오늘에 충실하라. 그 두 가지 비결을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 일부 가운데 뒤에 있는 것은 뭐하고요?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지나간 과거, 지나간 한 해의 모든 실패했던 기억들을 다 폐쇄시켜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잊어버리시고 묻어버리세요. 지난 한 해 동안 실패했던 일들, 사람들과 불목했던 것들, 게을러서 성취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열등하고 우울하게 생각했던 것들, 특별히 내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을 버리지 못해서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내 자신을 싼값에 팔아버렸던 그 모든 것들, 죄의 노예, 습성의 노예, 습관의 노예, 나쁜 기질과 성벽의 노예로 살았던 그 모든 과거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모든 교만한 생각들 다 버려버리시고 폐쇄시켜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만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경주자들이 뒤를 돌아봐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앞으로 달려가기도 바쁜데 뒤를 돌아봐서는 안 돼요. 뒤를. 더 이상 아무 소용없게 된 것들을, 오늘의 발목을 붙잡는 그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갖다가 떨쳐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마음에 품었던 모든 반목과 질시와 원한과 원망을 벗어버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과거와 화해하면서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순간을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젊은 의학도 윌리엄 오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1871년에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문학가가 쓴 글 가운데 큰 감명을 받았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거기에 우리의 중요한 임무란 먼 곳에 있는 것에 막연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충실하게 실행하는 일이다. 이 토마스 칼라일의 명언에 이 사람이 꽂혔어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생 동안 자기가 겪어야 될 그 불필요한 고민들을 다 벗어버리고 현재에 충실하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서 마침내 영국 의사로서 최고의 영예인 옥스퍼드 의대의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예일대학교에 초청 강연을 받아서 그가 갔을 때에 자신의 성공 비결을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내가 세계 최고 대학의 4개 대학의 교수이면서 수많은 책들을 저술한 위대한 천재로 기억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저는 평범한 머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루고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저는 현재의 시간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뭘 살았다고요? 현재.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내일 일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좀 전에는 과거를 닫아버리라는데 이번에는 뭘 닫으라고요? 미래를 닫으라는. 당장 눈앞에 떨어진 고민과 염려들을 잠깐 잊어버리고 먼 미래에 크게 영광을 받을 일들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이제 미래의 문도 닫아버리는 것이에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라. 예, 오늘 이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분복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미래를 과거처럼 굳게 닫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 미래를 과거처럼 굳게 닫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빌립보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 여기 빌립보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여러분, 우리는 내일이나 모레나 그리고 글피에 있을 일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낙담하고 쓰러질 것이 아니라 좀 더 먼 미래, 좀 더 먼 미래에 있을 더 큰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일 있을 일에 압도당해서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익하게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미래를 생각하면서 눈앞에 있는 도전과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오슬로 교수님의 말씀처럼 다가올 미래를 꿈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을 그런 염려와 낙담과 불안을 미리서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답답한 경제적인 전망, 그리고 기약할 수 없는 삶의 계획들, 가능성을 무색해 하는 어두운 전망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희망을 갖기에는 우리 현실이 때로 너무 암담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우리 교회의 부흥과 발전, 그리고 선교 현장의 변화들, 이런 것들을 자주 생각하면서 이 말씀들에 적용을 해보는데, 우리가 내 개인의 삶도 그래요. 늘 진부하고 발전성이 없는 그런 내 자신의 현재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다시 이것이 반복될 것인가 하는 그 불안감으로 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계획도 세우지 않고 실행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나는 계속 실패했다, 안 될 거야,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기 전에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잊고 있어요. 제가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아주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나 지난주에 듣게 됐는데, 어떤 그 학교 교수가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늘 당장 앞에 있는 1년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고 미래 20, 30년 후에 대해서는 저평가한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좀 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코앞에 있는 것에는 너무 큰 과중치를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사업에 실패하고 시험에 낙방하고 그러면서 막 좌절하고 죽을 것만 같다. 이제 나는 인생 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0년, 30년 후에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이 될지는 사람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4번, 5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합격을 좀 더딜지라도 했는데 그 사람이 최고의 직장인이 되리라고 누가 알겠어요. 그죠? 아니면은 그 사람이 시험은 잘 못 봤는데 아주 그 부유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 역전 아닙니까? 사람들이 당장 닥친 일, 멀리 보지 못하고 당장 나에게 닥친 그 실패만 생각하면서 그 힘든 시각을 견뎌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코앞에 닥친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근심 걱정하고 죽을 것만 같아서 힘들어서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 심적으로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 충동을 받고 결국은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이게 좋은 말이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힘들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길게 놓고 봤을 때는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놓고 생각해보면 과거의 그 괴로움과 고난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왜 그 사람은 자살까지 갔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당장 그 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 실패한 것만 너무 크게 가중치를 두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목회할 때 참 이 사직서를 이렇게 써가지고 포켓 안에다 넣고 다닌 적도 있고 그만두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왜 그때 그런 생각을 했나. 근데 그때는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분 모두 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 30년 후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 땅값이 그냥 200배, 300배 튀어가지고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닐 그 좋은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야죠. 예수님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시험도 더 이상 없고 이제 실패할 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퍼하는 것이 없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에게 곧 온다니까요. 여러분 2023년이 이제 열리는데 무슨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사십니까? 세속적인 부와 명예와 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인정받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좌절된 과거들이 다 씻겨져 가고 미래에 대한 근심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새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미국 사람, 중국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좀 이 불리한 입장에서 사는 것 같아요. 늘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애들이 90점을 딱 맞아갖고 오면은 90점이 잘하지 않았습니까? 90점이 엄청 잘한 거잖아요. 시험이 아무리 쉬워도 90점이 엄청 잘했는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이 좁은 땅에서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똑바로 해. 그것밖에 못해? 100점 몇 명이야? 100점 몇 명이야? 우리가 항상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옆집 철수는 몇 점이야? 90점 맞은 걸로 칭찬받는 게 아니고 항상 비교를 해요. 우리가 좀 길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로마의 시인 호레이스가 이렇게 노래를 했더라고요. 행복이 깃들리라.
오늘을 내 것이라고 노래하는 사람아, 내일이 최악일지라도 그게 무슨 대수냐. 오늘 나는 충실한 삶을 살았노라.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은 진정 행복하리라. 여러분,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루 24시간, 내일 일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현명한 일이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인생이란 살아온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다. 지나간 과거에 잃어버린 시간에 연연하지 않는 것, 너무 연연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이에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닥칠 일에 대해서 중압감에 못 이겨서 괴로워하는 것, 그것도 어리석은 짓이고요. 여러분, 가까운 미래를 조바심 내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기보다 먼 미래에 있을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미래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발전과 향상의 발목을 잡는 과거의 실패와 패배와 불안과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벗어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고 하는 기회와 가능성을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미래를 닫아버리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이에요.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현재가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죄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각자에게 지워진 짐들이 너무나 무겁고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 육신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우리와 똑같이 당하신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주님의 이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위로와 공감을 주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슬픔의 사람. 슬픔의 사람. 우리 주님 슬픔의 사람이에요. 저는 어떨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참 힘들고 찌걱찌걱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렇지, 내가 너무 행복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낙담하겠지. 예? 상대적인 어떤 빈곤감을 느끼겠지. 내가 더 힘들고 고통스러워야지 나를 보고 사람들이 더 행복할 거야, 위로가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 이렇게 양복 입고 나오니까 좀 행복해 보이고 뭐가 좀 잘 된 것 같이 보이십니까? 다음 해에는 제가 평상복을 좀 입고 나와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슬픔의 사람. 우리 마음의 비애를 아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가난하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그 다음에 그래서 고난받는 자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서 아벨부터 쭉 시작이 되는데요, 고난과 순교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몫이 되었어요. 부조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신실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한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수백만의 순교자들과 개혁자들이 또한 고난을 당했어요. 그렇다면 미국에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성취될 복스러운 소망을 받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남은 백성들은 역시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속에서도 먼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며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남은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을 이기고 견딘 자들이에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오늘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새해가 되면 늘 인용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또 까먹으셨을까봐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데요. 매일 아침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 이것을 그대의 첫째 일로 삼으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주여, 저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취하소서. 제 모든 계획을 주님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늘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희망은 내 속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님의 능력과 연결될 때에 극복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부족한 이해력, 그것이 우리 주님의 지혜와 연합될 때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낙담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희망과 용기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완전하신 품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음의 용기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을 내일부터 시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2023년 1월 1일이 내일이잖아요. 매일 아침 주님과 함께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써 하루하루가, 그리고 365일이 풍요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벌써 10개월이 지났네? 내가 결심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네? 결심한 거 하나도 못 이루고 다 실패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년부터 잘해야지, 아니면 다음 달부터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년부터 다음 달부터가 아니라 지금 그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 시점, 실패한 그 시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 망가졌다 그러면은 그것을 5시에 깨달았다면 6시부터 새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결심한 것들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기회는 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원한 상급을 생각하시고 매일을 승리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